네, 우리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너무 갑자기 추워졌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들을 성경에서 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겐 또 필요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급 성장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대제사장들은 이 상황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18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에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와 협력하여 따라가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율법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부활과 어떤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때 표현된 시기가 가득하다라는 뜻은 이 종교적인 열정이 가득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관으로 보니까 이 예수이고 또 부활하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잘못된 열정으로 그들을 잡아들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가?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고 그리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들을 풀어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우리가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주의 사자 즉 천사를 보내서 이 제자들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봤더니 20절 말씀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하매 빨리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했으면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의 핵심을 너희들이 전파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제자들은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붙잡아서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너희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알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의 기억 속에 이전과 같은 제자들이 전혀 아닙니다. 예전과 같았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마 무너지고 우왕좌왕하고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력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서,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곳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한 가지 일을 하나하나 성실히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갔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 앞날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30절과 31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살렸다. 너희가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어도 내가 다시 풀어줄 것이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다시 지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시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다른 백성에게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 그 모두를, 제자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죽어도 살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의 신앙의 믿음을 경험하고 있었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느냐. 39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재판장에 잡혀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앞으로 이뤄질지 모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에서 풀려나게 하십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율법 학자요,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율법 학자 중 교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자칭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관해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가말리엘을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중에 한 명도 가말리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의외의 상황에서 또 의외의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하십니다. 이 가말리엘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을 구출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이 가말리엘의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었고,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비로소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허락하셨지만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사두개인들에게, 천사를 믿지 못한 사두개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의 가운데 이해와 설명을 요구합니다. 사람들끼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신앙에서는 더 먼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곳곳에 녹아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한다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일의 증인이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 삶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것의 증인이 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증거하며 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비춰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셔서 이 나의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슬픔 중에 있거나 병상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또 원지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일에 있을 예배와 또 우리 교육부 청년들 또 교육자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